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느 한 가지의 위기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질병 때문에 위기 상황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일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니라 온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선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루 종일 거의 밖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다 쓰고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질병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를 요즘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 듣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이런 때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암담하고 답답한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안정된 것 같은데 이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꾸로 뒤돌아가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음 놓고 가지 못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모든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TV나 신문, 인터넷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계속적으로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들만 들려오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19는 아직도 어떻게 해소될 그런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으로 지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요. 경제적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고 생활에 힘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취직 걱정, 실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런 뭔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 차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왜 그럴까? 참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참 답답합니다. 이럴 때 정신 차리고 나쁜 짓 하는 거, 못된 짓 하는 거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술집이 난리를 치고 그것이 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하고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간 것 때문에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저 사람은 좀 괜찮을까?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서로를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해결을 된 듯 하다가 다시 찾아오는 불안, 마음의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만 그랬을까? 이런 암담하고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고 더 이상의 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시대적으로 없었을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당한 위기를, 이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또 다시 생활에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이런 불안이나 걱정, 염려들을 정리하고 위기만이 아니라 신앙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런 새로운 기회를 삼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잡기를 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회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서 위기와 기회, 위험과 기회의 복합어가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이 되바뀌어서 달라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인생과 국가와 사회와 종교, 문화 등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당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닥친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기를 당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위기를 당할 때 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을 가지고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안 되겠다 생각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한 성령의 사람들은 모두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잘못된 방향에 있었으면 그 방향을 돌이키고, 어리석음과 범죄가 있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과 여러 왕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건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6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도 보면 각색 병든 사람들, 삶의 문제에 지쳐서 절망과 낙심에 살던 사람들, 그 문제와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위기나 문제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릴리 바다로 뛰어내렸을 때 그때 그는 큰 무리를 걸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지만 주변에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것을 쳐다보고 주님에게서 눈을 돌렸을 때 그는 바닷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과 낙심을, 그 문제를, 어려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살이 되기 전부터 상습적으로 아버지의 돈을 훔쳤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에도 술에 만취해서 도박을 즐기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6살 때는 호텔 숙박비를 떼어먹고 도망치다 붙잡혀서 철창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여전히 추악한 죄악에 늪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20살 때 친구와 함께 기도에 참석한 뒤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10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람이 되고 지구를 8바퀴 도는 거리인 32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42개국의 300만 명의 이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추겨울의 북풍도 따뜻한 남풍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빵을 실은 가득 실은 수레들이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1분 만에 필요한 금액이 송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조지 뮬러가 회개하고 돌아선 후에 평생에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만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던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와 절망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지 뮬러만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조지 뮬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조지 뮬러처럼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자는 용서와 사랑, 문제 해결과 위기 극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주님에게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적인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 금식하며 또는 죄를 무릅쓰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축복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문제를 당해서, 위기를 당해서 기도를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요, 바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인 특징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니엘도,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기도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달려올 때 절망과 위기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왔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은 물에 수장되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도, 물이 없어 목말라 힘들어할 때도, 전쟁 위험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게 된다고 하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타임지가 금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을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앞부분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미국의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여자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매일 그의 프로를 보는 사람이 1,4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32개국의 위성으로 중계되는 방송이라고 하죠. 그녀가 책을 한 권 추천하기만 하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고 장애인들을 대학 보내기 캠페인을 벌였더니 순식간에 100만 불의 성금이 모금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광우병이 돌자 TV에서
이제는 햄버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고 한마디 말을 했는데 미국 전역의 햄버거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이 도산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하죠. 이렇게 미국 사이에 엄청난 영향, 온 세계에 영향력이 인물로 뽑힌 이 윈프리는 아픔이 있는 여자입니다. 1954년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외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손을 전절하며 상처투성이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 속에서도 성경을 매일 읽고 암송하며 위로를 받았고 눈물의 기도로 성장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피해를 기도와 독서로 달랬습니다. 심지어는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 장학금을 추천해 주었고 더 좋은 학교로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윈프리는 좋지 않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며 살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회가 되든 되지 않든, 시간이 되든 되지 않든, 장소가 있든 없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기독교인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기를 극복한 그들은 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도, 기도를 드리는 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아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 당한 위기는 고통이 아니라 기회와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이 닥칠 때 믿음이 없으면 주저앉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미 지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때 승리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챔피언이고 복서였던 무하마드 알리는 자신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참패했던 경기를 회고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진 경기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패했을 때마다, 패했던 경기마다 모두 이번 경기에는 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품고 시합에 임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극지 탐험가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프리드 쇼프난센은 어려움이란 해결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라면 불가능이란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 일일 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일인데도 미리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적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가 닥치면 인간은 당황하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위기가 닥쳐와도 기죽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축복의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아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당해서, 아니 위기를 대비해서 언제나 믿음으로 아멘 하며 사는 성도들, 하나님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코로나19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에 여러분들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야 될 것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 곁에서 기도와 말씀, 예배와 복음 전하는 삶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생명이고 능력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